2025년 12월 16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5편 1절에서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나의 임금님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하렵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 위대하심은 측량할 길이 없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대대로 칭송하고 주님의 위대한 행적을 세세에 선포하렵니다. 주님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내가 가슴 깊이 새기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두려운 권능을 말하며 나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렵니다. 사람들은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주님의 의를 노래할 것입니다.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주님은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주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며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님의 위대하신 행적을 말하는 것은 주님의 위대하신 위엄과 주님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사람들에게 알리려 함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주님의 다스리심은 영원 무궁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 다 진실하고 그 모든 업적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 주님은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붙들어 주시며 짓눌린 사람은 누구든지 일으켜 세우신다. 만물이 모두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니 주님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거리를 주신다. 주님께서는 손을 펴시어서 살아있는 피조물의 온갖 소원을 만족스럽게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의롭다.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켜주시며 악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멸하신다. 나는 내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련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여라. 아멘. 왕 대신 주의 손길 아래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 145편의 시편은 다윗의 찬양시로 이제 표제에는 다윗의 찬송시라고 명시된 유일한 시편입니다. 어떤 특정 사건 하나에 뭔가 국한되기보다는 다윗이 왕으로서의 삶 전체를 돌보아 보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지를 응축하여 담은 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에서 왕이 되기까지 쫓김과 도피의 시간, 왕권을 둘러싼 갈등, 자신의 실패와 회개, 나라를 다스리는 책무와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지나왔습니다.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임금님이신 하나님. 다윗은 자신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왕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5편의 핵심 메시지는
왕이 되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손을 펴서 모든 생명을 붙드시는 그리고 채우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자주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그 왕을 멀리 그리고 멀게 느낄 때가 많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생각이 있다면 왜 여전히 버겁고 흔들리는 순간들이 반복할까요? 오늘 145편은 그 질문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시지만 차갑고 먼 왕이 아니라 손을 펴시는 왕이시라는 말. 오늘 다윗 시편 이 145편의 시작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의 임금님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합니다. 다윗은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내가 진짜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그 위치에 계시고 또 위대하시며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세대를 넘어서 전해질 만큼 엄청 크신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찬양은 감정의 어떤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전해져야 할 신앙의 고백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은 그 순간 감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삶으로 증언하는 우리의 고백이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려움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억압이나 강요나 어떤 압박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인내로 다스려지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한 것. 세상의 권력은 바뀌고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언제나 정의와 사랑이 함께 흐르다는 것이죠.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은 정말 이 중심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주님께서는 손을 펴시어서 살아있는 피조물의 온갖 소원을 만족스럽게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은 왕자에만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손을 펴서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다 고백하는 거죠. 넘어지는 사람을 붙드시고 짓눌릴 사람을 일으키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자에게 가까이 계시는 것. 우리가 약해질 때의 문제는 하나님이 멀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선이죠.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는 사람은 여전히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의 마지막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는 내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련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라.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손길은 오늘도 연결되어 있죠. 오늘 하루 왕 되신 그 하나님의 손길 아래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왕 되신 주의 손길 아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왕 되신 주님의 그 손길 아래 정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평안함 그리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고 함께 그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